같이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것과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의 사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가운데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제는 바로 신분이 같아야 됩니다. 신분이 같아야 그 교제가 이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전혀 총각들이 바로 교제할 때 참 그때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이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이 참 즐겁고 귀한 사귐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교제를 하는 데는 신분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짐승과 사람은 바로 그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미안 신부는 벨기에 농촌에서 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19살 때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선교의 사명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1873년 이 데미안 신부는 하와이에서 선교를 9년째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 하와이에 또 미국의 전역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둥병을 바로 문둥병자를 이 해결책으로 모로카이 섬에다가 모두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모로카이 섬에는 바로 이 환자들이 악취, 그리고 악취가 심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이 몸이 썩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헐벗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데미안 신부도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를 도와주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오질 않습니다. 데미안 신부의 근처에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오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나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저들에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되니 교회도 안 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에, 그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했느냐? 신분이 같아야 바로 내 말을 듣는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지 저들은 나병 환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있나? 정말 네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문둥병자가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 데미안은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좋습니다.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에 진물이 나고 손가락 마디가 빠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그리고 술 취하고 싸우고 무질서한 그 요란한 나병 환자촌을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이제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천국을 가십시다. 그리고 이 나병 복음을 그렇게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푸석푸석한 그 얼굴을 보고 눈썹이 없는 걸 보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이제는 정말로 이 우리의 친구가 됐구나. 우리와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신분의 동일성을 느끼자 데미안 신부가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구석구석이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절망의 땅, 고통의 땅인 이 모르카이 섬이 희망과 사랑과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1889년 이 데미안 신부가 죽고 그리고 그 데미안 신부가 하던 그 성당 주변은 다 오늘날 완전히 미국 정부에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성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 이렇게 처지나 신분이 같아야 가능한 겁니다. 나병 환자가 처음에는 이 온전한 데미안을 신부를 거부했지만은 이 데미안이 나병 환자가 됐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부로는 사람과 대화와 그리고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바로 사람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도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사람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교제하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는 자. 그러면 누가 우리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특정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시깁니까? 지고하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빈부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민족이나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피부와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어떤 색깔을 가졌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의 모든 사람들은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민족과 피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나 가난하고 또 못난 사람, 헐벗은 사람이라도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위해서 지위 고하가 결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깨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육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심으로 미쁘시다. 너희는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교제가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무엇 때문에 교제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지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바로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대화를 하면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그리고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남자는 이렇게 사냥을 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집에서 자녀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남자는 사냥을 하면서 사냥을 하는 바람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짐승의 발자취 소리나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데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바로 이렇게 성향이 바로 자기의 몰두하는 일에 귀를 담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람 소리를 듣고 산울림을 듣고 새소리를 듣고 자자한 소리를 다 듣다가 보면 자기가 잡아야 할 그 짐승의 소리를 놓칩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소리 다 제쳐는 않았고 그 짐승의 소리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역할을 해온 이 여자는 집안 안팎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래야 가정도 자식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달리 한꺼번에 많은 일을 관심에 기울이고 또 많은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와 성향이 상반되게 이렇게 발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은 바로 한자로 이 칠갈자와 그리고 이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갈등, 등나무와 이 칡이 바로 엉키어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남자는 집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성향이 상반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갈등이 심해.
남자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습니다. 그저 밥 먹고 난 뒤에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봐서 사람을 취급도 안 하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말도 안 하느냐고 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생겨졌기 때문에 말이 없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겨우 말 세 마디만 한다 그럽니다. 밥 줘, 아이는, 자자. 그게 꼭 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게 만들어 놓았으니 남자는 한 곳에서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말이 없어요. 자기 하는 거기에만 이제 골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부인과는 대화하기 참 어려워요. 어떨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은 혹시 많은 게 소외감을 느끼고 어떻게 답답함을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꼭 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여자의 배필로 아담을 주었는데 두 사람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교통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의 그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대꾸도 해주고, 그런데 또 남자는 지어지기로 하루에 말을 2,000번에서 3,000마디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하루에 3,000마디에서 5,000마디 말을 해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살다가 하다가 보면 참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살기 위해서 자기 하는 일에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3,000마디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는 어때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저 집에 혼자 있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냥 콜콜한 거 전부 다 이 얘기를 다 해야 되고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는데, 만들어진 게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서로가 동정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넷 중에 하나만 돼도 해결이 돼요. 먼저 너희 중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가 교제가 있어야 이해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정도 하게 됩니다. 아무 교제가 없으면 동정이 안 됩니다. 상대편의 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동정할 수가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동정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동정도 안 되고,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들었으니 이로서는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랑과 교제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이해하게 되고 잘못되는 일에 같이 동정을 해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기르면서 시장가에서 같이 살았더니 이 맹자가 하고 노는 게 이 물건 사세요. 이거 쌉니다. 이 물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고 놉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맹자를 데리고 저 조용한 곳, 그리고 한가한 곳, 공동묘지 밑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보니까 이 맹자가 하고 노는 게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삽니다. 여기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엄마는 다시 서당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천, 따지, 거물황, 누릉황, 거물현, 누릉황 이렇게 한자를 외우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를 교제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동정이 필요한데 사람은 서로 이 교제해야 사랑하게 됩니다. 교제도 안 하는데 사랑할 턱이 있나요? 서로 이마를 맞대고 그리고 모든 일에 교제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동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제자로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오히려 교제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이 기도원에 오셔서도 교제하고 봉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이해하고 동정이 점점 쌓아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결혼할 때 바로 부모님들이 그저 어른들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하면 결혼해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믿고 이렇게 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러기는 요즘은 서로 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서로 다 알아보고 교제해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사랑이 짝이 트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교제를 해야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력하기 위해서 서로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 작가 은희경 씨가 바로 관계라는 이 글을 썼는데 참 거기에 공감이 가는 얘기를 봤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저렇게 남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관계로 그 사람과 같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를 조금 숙이면 내 가슴이 미어질 것이고 그의 시선은 그 방향으로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특별히 사랑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수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가 없으면 어떤 일을도 그저 보더라도 금세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자연사태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동네가 떠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고 그리고 TV에 보면서 별로 관심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람들까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부모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과 절망이 찾아옵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제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가 가질 수도 있고 그 교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남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과 더욱더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찬송도 부른데 찬송도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뜨겁게 열심으로 큰 소리를 내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또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 그 교제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감을 주셔야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나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으나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온전히 믿게 하셔야 믿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교통하게 만들어야 바로 교제가 바르게 되지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의 몸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누구든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주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에 의해서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도다. 성령님은 바로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장차 어떻게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아니 계신 줄도 모르고 같이 있는 줄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우리가 계셔서 도움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꽁꽁 숨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안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몇 해 전에 김우현 씨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은 바로 이 방언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기도하는 체험을 해서 할수록 개인적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리고 방언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라고 그는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영으로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사탄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웃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방언은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고 나누는 미러이다. 사탄의 방해 없이 아버지의 심장에 곧바로 가는 길이 바로 방언이다. 방언은 이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고 따라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처럼 유익하다는 것을 방언은 마귀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 영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일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일 만한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방언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방언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게 힘들게 만듭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 해가 뭐 하느냐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 우리는 아는 말로 하는 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영혼과 혼이 잘라져 나가서 분별하도록 만들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깊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1850년 12월 6일에 영국의 어느 도시에 큰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다 두절되고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자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설교하러 오야 될 목사님도 눈에 갇혀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한 평신도가 일어나서 설교 시간이 되니까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더듬거리면서 그리고 이 서툴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교자는 그를 향해서 젊은이 그대가 매우 공고하게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만 쳐다보고 고함을 질러댑니다. 이 청년은 이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바르게 살았는데 훗날 위대한 설교자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위대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위대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는 그 설교는 설교도 다 잘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는 그 집사의 눈이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한 목사님을 대신에 들려준 그 설교를 듣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그리고 그는 말씀에 붙잡혀서 변화가 되어 그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간직하고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을 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살아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우리를 혀를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생사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말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잘 조심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는 너희 기도할 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여기 기도할 때 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골방을 말한 마음의 골방을 말합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텔레비도 보고 기도하다 보면 노래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잡담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잡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다가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해라 하는 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임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음속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이 사고방식을 주장한 미국의 노만 핀세트필 목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에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사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없다. 15분, 여러분 15분 매일같이 일어나서 15분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분도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면 얼마나 했어요? 5분도 안 되세요. 그러나 15분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많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돼요. 상당히 오래 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당한 긴 시간인데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축복을 받고 피선국국이 선교국으로 됐습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실제는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인구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일 나와서 기도하지요. 수요일 날 기도하지요. 금요일 날 기도하지요. 철야 기도하지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요. 새벽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기도의 힘으로 선교받은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단지 15분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매일같이 15분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없다. 한 말같이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잘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 와야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깊이를 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려고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고 모든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전도서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도 펴하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원에 오셔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원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저 뒤에는 우리 전기불도 다 켜질 다 못하는데 이 기도원에 지금 우리 기도원의 전기세가 5천만입니다. 전기세만 5천만. 그리고 최소 인원을 지금 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30명인데 이분들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누적되어 있는 또 빚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오셔서 여러분은 서야 돼요. 80년대 우리 처음에 이 기도원 할 때, 그때만 80년대 전에 어때요? 이 의자도 없고 이 안에 이 사람들이 꽉, 교인들이 다 차서 이 앞에도 다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 비고 지금 자리가 이렇게 다 비어서, 그때는 어디 뭐는 시간이 없습니다. 늘 여기 와, 여기도 바닥에도 그냥 1인 자리가 아니고 전부 월남 담요 있죠, 아시죠? 그거 다 깔아놔놓고 자기 자리 점령해놔놓고 못 앉게 그렇게 다 여기서 자고 그렇게 다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한국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기도원도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점점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하는 게 없어지고, 바로 한 사람이면 넘어지나,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기도원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합심해서 기도해. 기도원 살려주세요. 아마 세계에서 이런 기도원이 잘 없습니다. 물론 하나밖에 없죠. 많은 기도원이 있지만, 그러나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기도원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이 기도원 40년 동안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 어려움으로 기도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맞붙고 이렇게 혼자면 넘어지나, 그리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때까지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원도 안 오고, 그러면 이 기도원이 어떻게 돼? 기도원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질라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너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우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잠언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날이 날캅도록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서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거니와, 우리가 기도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은 저는 벌써 작년 재작년이네요. 목사님과 원장님과 함께 법원에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앞을 가세요. 지나다가 그리고 일을 보고 돌아오면서 오늘 내가 전심을 우리 동네 왔으니까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또 식당에 잘 좋은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식당 앞에 가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누구를 기다리면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좋은 걸 시켰습니다. 맛있게 한창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어요. 그걸 열고 보니까 이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밥값은 제가 다 냈습니다. 밥값을 내준 것도 참 고마운데 더 고마운 것은 이 권사님이 내 얼굴을 내주는구나. 아무 말 안 해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그래도 이 동네 목회하면 최 목사, 우리 원장님 생각에 최 목사 이 동네에서 목회한다 그러더니 그래도 목회 그렇게 헛되게 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 여러분이 와서 기도원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기도원 얼굴을 빛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그걸 그렇게 은혜스럽게 받지를 못한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교회가 자라고 부흥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결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를 하게 되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거, 그리고 너의 죄와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좌절과 절망과 죄책과 다 이곳에서 해방이 되어 된다고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고 병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굳세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되면 병과 싸우게 이기게 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 병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마음은 그의 병을 이기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그 누구도 저를 이기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바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이 내게 같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생활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못 살고 가난한 실패에서 어렵던 모든 것이 주님께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함을 잊게 되느니라.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예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리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내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리고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부활 영생의 그리고 천국의 마음을 뚜렷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이 바쁘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때가 되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을 부르면서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다 오실 때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대로 공중에 동시에 끌어올려 하나님 천국에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삶의 골몰에서 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나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하고 살면 우리는 다 영생, 부활, 영생,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우리 앞에 곧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영생을 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어찌 하든지 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 열매가 되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믿어 저 사람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향내나는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교제, 깊은 교제 우리가 해야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도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서로 이웃을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렇게 살겠다고 교제하며 살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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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